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이 비밀입니다. 우리 유인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외에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고 왕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회나 이렇게 찬양 집회나 여러 가지 은사 집회나 이런 데들 참 좋아하세요. 가서 열심히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고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 먹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이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은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쪼개져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십자가에서 5가지를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 5가지가 십자가에서 철저히 쪼개질 때 성도에게는 존재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교회 전체의 어떤 수준이 왕적인 권위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위대하게 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사회에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도 알지만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분열과 재판 전쟁 막 일어나고 또 그 밖에 많은 어떤 이슈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또 그런 것만 찾아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지금 이런 모습일까? 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회복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라는 이 정말 그 당시에 가장 위대했던 교회,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 놀라운 능력의 교회를 우리가 함께 보고 또 그 가운데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음으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5가지를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왕되심을,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가운데서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또 교회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이제 왕됨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교회는 영광도 없습니다. 또 십자가 없는 교회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이 모든 과정이 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왕의 권세를 얻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싸움이 붙어올 때
낙심하거나 지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싸움이 붙어올 때, 원수가 여러분을 도전해 올 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으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대로 성도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움직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유일한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이 들어왔어요. 어떤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우리 몸이 즉각적으로 전투태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면역 체계가 다 총출동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 몸에 들어온 그 병균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온 몸이 힘을 합쳐서 싸우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하에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그 어둠의 세력들을 함께 물리치며 우리가 함께 돌파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저희 집 화장실은 저만 청소하거든요. 근데 저희 집 화장실은 제가 이제 세면을 하기 전에 세면대를 닦아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씻는 날은 화장실이 많이 깨끗하고, 제가 또 밖에서 씻는 날은 화장실이 좀 덜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 둘째 아들은 화장실에 스스로 자기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늘 세면대는 깨끗하고 늘 비누는 그 자리에 있고 치약은 다 쓰면 새로운 것이 가서 꽂아져 있고, 뭐 이런 모든 관리하는 것이 이제 다 자동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알지 않을까, 제가 한번 언젠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속속들이, 여러분의 손길과 여러분의 마음이 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처리해야 될 5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음의 통로를 열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아멘인 거예요.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러분 이거 살리셨도다 보세요. 이미 완료된 거예요. 완료된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의 번성만큼 성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시간을 살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가까워지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계시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 기도가 살면 죄가 죽고 죄가 살면 기도가 죽는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한번 정말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기도하러 왔는데 그날 기도가 되던가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잘 안 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과정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기도해야 된다 감동 주셨죠. 그런데 그 감동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감동도 이제는 없어. 이제 마음은 냉랭하고 눈은 뽀송뽀송하고 그냥 그런 거죠. 목사님 가끔 표현하시는 게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강 건너 불구경 한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라는 그 사실 앞에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셔야 돼요. 기도가 될 때까지 몸부림치셔야 돼요. 기도 생활을 얼마나 안 하면 기도가 멍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는 죄와 허물과 죄에서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돌파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권이 열려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내가 어렵다, 이 어려운 시간을 견디세요. 그리고 계속 돌파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가까이 와 계시고 나의 모든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의 모든 듣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내 가까이 내 인생의 가장 나의 시간 가운데 나보다 나와 더 가까이 계신 바로 주님을 발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살리는 기도의 영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의 단을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장악되면 성도는 죄에 대해서 상대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자기 자신의 하나의 죄가요, 모든 사람이 지은 모든 죄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수록 여러분 죄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는 것만큼 죄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마음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고자 이제 몸이 피곤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모든 죄보다 우리의 죄가 더 크게 느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자꾸만 깊이 들어갈수록 성도는 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자기 자신의 패역함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패역함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한 눈물,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눈물이 하나님 받으시는 눈물이에요.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그 죄에서 속량하셨는데 내가 아직도 죄와 이웃해서 살고 있다, 이것이 보여지는 순간 너무 가슴이 애통해지는 거예요. 너무 의에 대해 목이 마른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 죄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나오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나오는 애통한 기도. 여러분, 그 기도를 주님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보혈이 운행되게 하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의 보혈이 운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십자가에 처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훌륭하게 이 교회 안에 장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난 이만큼 했으면 됐어. 이 정도면 나는 됐어. 이만큼 하고 있잖아. 나는 이 정도 하고 있어. 난 이 정도면 괜찮아. 훌륭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는 이런 거죠. 저 사람은 죄를 10개나 짓는데 나는 9개밖에 안 져. 그래서 1개 의로운 사람이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율법의 영이 만연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이러한 현상이 없습니까? 자, 이러한 현상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십자가로 가지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프린트물 2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세상이죠. 자, 우리가 반드시 처리해야 될 바로 두 번째는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처리해서 하나님 앞에 가다 보면 이제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늘 어두워서 사니까 조금 더 어두워진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어둠이 들어왔을 때 이 어둠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이 어둠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우리 존재가 그래요. 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자, 성도들이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은 하박국의 말씀처럼 내일 불타 없어질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영원한 기업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중심에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요한사도의 말처럼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육신의 정욕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악이에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요, 내 안이 아닌 내 밖에서 흘러들어오는 악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살고자 그 악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소유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비워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을 가진 자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목표에 거룩이라는 큰 전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룩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넘어짐과 반복되는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는 여러분을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길을 갈 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길을 가면서 모든 것을 다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가 봐선 안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제 고개를 돌리셨어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뒤에서 제 머리를 이렇게 잡아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인을 알죠. 보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복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섭을 못 받죠. 내 맘대로 먼저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신문도 안 받고 TV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밖에 모든 것들 보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보는 것이 허용되었으면 제가 지금 좀 컴퓨터를 잘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 당시에 컴퓨터를 막 배우기 시작했는데 제가 컴퓨터를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간섭하셨고요. 제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가 내 안이 아닌 내 밖에서 흘러오는 악이 있다고 말했죠.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악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악과 여러분 밖에서 들어오는 악과 이 악과 악이 만나면 어떤 삶을 사느냐. 자, 보십시오. 악과 악이 만나면 이생의 자랑과 짐승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기 이전에 저도 쭉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이전에 저의 신앙생활은요, 그냥 생명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생명 없는 일상의 삶이었어요. 그것을 제가 주님 안에서 생명의 시간을 살아보니까 생명이 있는 시간과 생명이 없는 시간이 있구나. 인생의 모든 시간이 다 생명적인 시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너무나 충격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자, 이생의 자랑과 짐승의 생명으로 산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하게 하셔서 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정말 짐승의 생명으로 살고 있어도 짐승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것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세상으로 살면 짐승의 생명,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산다. 너무 분명하죠. 이러한 사람의 판단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에요. 내가 나쁘면 이건 나쁜 것이에요. 아주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자기 중심의 그런 사고 체계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십자가에 처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판단 기준은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좋으면 옳은 거예요. 내가 나쁘면 그것은 틀린 거예요. 이렇게 자기 중심이 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많은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만 가장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세계를 무너뜨리는 것.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중심에 두고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이 사고 체계는요, 하나님을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죽을 준비 된 사람이 살 준비 된 사람이다.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자아가 파쇄되는 여정을 여러분이 통과하면서 여러분 말씀과 영성으로 세워지면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 있어도 거기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 사업을 해도 거기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지만 세상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하나님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뭐 돌이나 나무나 뭐 어떤 것을 섬기든 그거는 다 자기 중심을, 자기가 신이에요.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우상을 이용하는 것이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기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에게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신이 거룩을 요구합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거룩한 씨를 주셨죠. 이 씨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것이죠. 자, 우리 3번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마귀가 처리돼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처리돼야 할 것, 세 번째는 바로 마귀가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신다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 마옵소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였지 사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사탄이라고 말했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 마귀가 처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죄가 처리되면 사단이라는 존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미혹을 잘 당하는 거죠. 영적인 존재는요,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살인사건이 막 극에 달하고 정말 끔찍한 젊은 여자아이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양심도 없고 양심이 화인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정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이코패스니 뭐니 하면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지금 신종어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다 들어가서 장악하고 인격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사단이 인격화한 영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저항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에너지와 힘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적당한 습도와 적당한 온도를 주셔서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서 깨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욥에게도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나는 틀렸고 주님이 옳으십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즉 원망과 불평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마귀가 돌아갈 때, 이 마귀가 내 안에서 막 운행하면서 나를 돌아가게 할 때, 여러분 우리 글과 같다 공격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공격받을 때 여러분은 그 상태는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굉장히 시달리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시달리는 상태 가운데 있어도 그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있고, 이제 내가 시달리는 게 너무 괴롭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처리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때로는 내가 억울한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너무 저 만물의 찍기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너무너무 초라하고,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지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가 이제 됐다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때가 되면 여러분의 신원을 회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권세를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됐다, 옳다, 주님이 옳다라고 나를 인정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시간들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나는 내 안에 분리되어야 할, 정말 이건 내가 아닌데, 난 줄 알았는데, 이게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닌 그러한 세력과 내가 분리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되어질 때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러한 내 안에 역사하는 이 마귀하고 한 편을 먹고 내가 계속 마귀의 생각과 동의하면서 마귀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의 자리로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는요, 여러분의 생각을 구별하십시오. 지금 이 생각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생각인지 아니면 사망으로 가고 있는 생각인지, 지금 마귀가 나를 미혹하고 있는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의 생각에서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분별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이것이 영의 생각이 아니다, 생명의 생각이 아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다 라고 여러분 느껴지시면 여러분 말씀으로 대적하고 물리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즉 사단을, 이 사단의 모든 기능을 내가 밟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옛사람 우리가 완전히 죽여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을 선택하면서 옛사람을 자꾸 식물인간 시키면 돼. 존재는 있으나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해. 이렇게 여러분이 옛사람을 식물인간 만드는 일에 적극적인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마귀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썩은 생선이 계속 냄새를 풍기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쓱 지나가면 쓰레기에 썩은 생선 냄새가 막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서 고양이들이 막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고양이들이 그 쓰레기 버리는 그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막 음식물 같이 버린 거 막 찾아내고 그러잖아요. 냄새가 나거든요. 아주 멀리까지.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썩은 생선을 내가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회개가 있는 삶을 살지 않고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참 암송 말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자, 이 말씀 여러분 암송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그냥 평신도 때부터 암송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원수를 대적했습니다. 여러분이 담대하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그냥 힘이 없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수용했을 때 여러분 안에서는 이 말씀의 능력과 위력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를 여러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예, 이 말씀으로 여러분 대적하고 싸워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살게 되기 원합니다. 자, 뱀과 정갈을 밟으면 그러면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뱀을 진짜 밟나? 정갈을 진짜 밟나?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봐 뱀과 정갈을 밟는다는 것은 이 마귀의 권세를 장악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진짜 뱀을 밟는 게 아니에요. 밟지 마세요, 뱀. 물리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자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면 제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면 우리에게도 이 권세를 하나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보세요. 권세 있나 한번 주머니 한번 보세요. 있죠 거기 있죠. 이 권세를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위치를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서 싸우느냐. 여러분 이 진짜 실제로 이런 영적 전쟁 외에도 육으로 싸우는 모든 전쟁도요. 이 육지에서 싸우는 전쟁을 뭐라고 합니까? 무슨 전이라고 하잖아요. 지상전. 지상전에도 유리한 위치가 있어요. 싸우게 승리하러 갈 수 있는 좋은 위치. 자, 영적으로도 우리는 좋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위치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위치예요. 말씀을 붙드는 위치예요. 그 위치에서 우리가 유리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무기가 찬송의 무기, 기도의 무기, 말씀의 무기, 여러분에게 지금 얼마나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무기들을 제대로 우리의 대적에게 사용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 즉 사단의 모든 기능을 밟고 있으면 된다. 여러분 밟고 계십시오. 자, 공중권세 잡은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이란 무엇입니까? 예수가 왕인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는 영, 이게 바로 귀신의 역사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아주 낱낱하게 너무 적나라하게 적그리스도의 모든 모습을 보여준 이 올림픽이 있지 않았습니까? 올림픽 개막식은 정말 기함을 토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죠.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그것을 얼마나 혐오하고 봤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제는 그 사단이 나는 사단이야 라고 자기 모습을 다 이제 공개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악한 영이 하는 일들, 그게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지금 사람을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큰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 이 세상을 통해 사단은 성도들에게 세상의 경향성을 구축하게 한다. 이것을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에 대한 순종을 더 깊이 만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일이 더 중요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중심이 되고 세상이 더 비중이 크고 이렇게 되니까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의 교회의 전체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영은 실체입니다.
우리의 의지에는 두 가지 기능이 존재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항거하는 능력이 있고요, 둘째는 하나님을 수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어디에다 쓸 거냐고요. 여러분의 의지를 사는 곳으로, 생명 있는 곳으로 그렇게 선택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뻔히 알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눈으로 본다고 다 아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뻔히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 알면서 대적을 멈추지 않아. 이런 것을 우리가 절대로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처리해야 할 첫 번째 뭡니까? 허물과 죄.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 예,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처리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깨트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